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좋았을 때도 있었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잘 될 때도 있었고 앞뒤가 꽉꽉 막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진짜 좋았는데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좋았던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거나 그때를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생각에 잠기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아수르라든가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들은 제국을 처음 만든 그런 나라들로서 엄청난 함금 시대를 지났지만 지금은 그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저나 우리 이경옥 집사님은 강원도 황지에서 좀 살았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황지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오전 오후반으로, 그리고 한 반을 반으로 교실을 잘라서 그래도 반에 한 50명씩 60명씩, 그 당시에 그 탄광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많아서 상장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학교를 또 만들어서 학교를 분립시키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곳에 가면 유명한 건 카지노밖에 없어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도 나라도 함흥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성경에 보면 언제 제일 먼저 나오냐 하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베들레헴에 묻을 때 그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룻과 나오미, 보아스 얘기가 나올 때에도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진짜 유명해진 것은 그곳에 다윗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후에 베들레헴이 유명해지죠.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아주 좋아했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이 베들레헴에다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 왕이 혼잣말로 얘기해요. 나 너무 목마른데 베들레헴 그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 있는 그 물을 한 그릇 딱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럴 때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적군을 해치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이것은 물이 아니다, 피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로 유명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냐 하면 아이를 낳을 여인이 방을 구하지 못해서, 여관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집집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얻은 데가 마구간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렇게 베들레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의 동네에서도 작은 동네지만 네가 결단코 작은 동네가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높은 산 쪽에 위치한 작은 동네일지도 모르고 이름 자체도 빵집이란 얘기예요. 베들레헴이란 뜻이 떡집, 빵집 이런 얘기거든요. 아주 시골스럽잖아요. 그리고 유다 여러 지파들 동네들이 있지만 그 동네에서도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야.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작지만 결단코 너는 작은 동네가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야. 어쩌면 이 베들레헴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무덤이 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고향이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곳에 태어나고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이 괜찮아진 동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결단코 작은 동네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동네가 결단코 작은 동네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휴양지가 있고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었지만 이 베들레헴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베들레헴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곳이 살기 좋은 땅이고 그곳에 돈이 많고 그것이 어떤 큰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이 빛이 나는 동네가 되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베들레헴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빛나고 멋있어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한근기인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의 한근기가 언제일까? 어떤 분들은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서율이 그냥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울 때이고 또 예쁘고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돈 많이 벌 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가 한근기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 막 날고 뛰고 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때가 내 인생의 한근기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한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이 베들레헴은 무슨 성지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역만리 이곳에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동네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동네들도 아는 동네보다 모르는 동네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주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도의 인생도 그래야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한경기는 돈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한경기는 건강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한경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내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우리 인생의 한근기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이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서율이나 우리 승희, 아니 승희도 30 넘으면 이제 꺾여요. 건강의 한근기도 이젠 우리에게는 없어요. 젊음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거울 보세요. 다른 사람들 묻지 마세요. 그 사람 난처해요. 오늘 나 좀 젊어 보이지 않아? 오늘 나 좀 괜찮지 않니? 내일보다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어제보다는 틀림없이 안 괜찮아요. 자꾸 뭘 좀 묻지 마세요. 특별히 남자들은 그거 되게 힘들어요. 아내가요, 교회 딱 오면 사무실을 제일 먼저 들러요. 여보, 나 어때? 시험 칠 때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이뻐. 또 이쁘다고 계속 말하면 안 돼요. 뭐가 어떻고. 여러분, 그쵸? 사랑하니까 이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함근기가 아니라 쇠퇴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가장 젊었을 때보다, 가장 부유할 때보다, 가장 좋은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내 인생에 이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세상적인 수없이 많은 조건들을 말할 수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예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한근기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바램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과 바램을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많이 해주실 거야.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바램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충만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말은 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바램들로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살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그런 희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왜 그게 믿음이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거야 이렇게 바라거나 제발 좀 계셔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겨지냐 하면 주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요즘 저는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주님과 많은 시간들을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이렇게 복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이지만 인생을 그래도 좀 살았지만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공격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또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들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지금이 제 인생의 한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마치 우리가 젊었을 때 이제 60을 바라보고 아니면 70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점점 늙어지겠지. 주님과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이가 더 들고 내가 더 힘이 없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겠지. 그러면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 겉모습이 후패해지고 내 소유가 적어지고 내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허무해질 때 목회라는 이 일도 내려놔야 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중요한 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회 때문에 한근기고 내가 건강 때문에 한근기고 내가 물질 때문에 한근기고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내 미래는 너무 불확실하지만 아니 나빠질 게 분명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라면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은 복되고 아름답고 내가 믿음만 잘 지키고 있고 내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세상을 만나도 내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에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우리 당연히 믿지요. 그 예수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를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성도라고 하겠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님, 앞으로 나를 천국에서 살게 하실 예수님만 믿어요. 아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시고, 그 예수님은 나의 지도자세요.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말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 주님은 나의 왕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 주님께 여러분들을 말씀해 드리세요. 엄마와 함께 있는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뭘 하지 않습니다. 계속 물어보잖아요. 왜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예수를 좀 믿으세요.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왜 좋아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천국 될 수 있어요. 돈 천국, 건강 천국, 이런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셨습니까? 이 말은 지난주에 교회 안 빠졌습니까? 기도는 하셨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했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셨습니까? 인식하고 사셨습니까?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셨습니까? 그거 안 했으면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사신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사셨다고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희망차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냥 한근길 거예요. 믿음 빠지면, 예수 빠지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금방 우리의 인생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현실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한근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정말 그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느껴지고 체험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뜨거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절망 주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 많이 자주 틈틈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닿아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닿아야 숨이 쉬어져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닿지 않으면 깜깜하실걸요. 답답하실걸요. 육체적인 폐쇄 공포증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살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평생 잘 못 느껴.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잘 없었던 거니까 없어도 잘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진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으면 숨이 쉬어지면서 아,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늘 타오르는 불꽃처럼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그냥 멈추어져 있는 그냥 온도 한 1도, 2도 요 정도에서 늘 그 상태로 있는 그 정도의 불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실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의미예요. 십자가의 사랑에다가 아니 불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부을수록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십자가의 불꽃은요 우리의 죄를 던지고 던질수록 더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깨닫고 느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떤 인생을 꿈꾸시는지 우리 딸이 엄청 효도하겠지. 좋은 신약이 나와서 내 몸이 건강해지겠지. 하나님께서 좀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내 인생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뭐 그런 바람 제가 없애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 제발 부탁드려요. 주님의 통치 속에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제발 좀 믿으세요.
진짜 예수 좀 믿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마음대로 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를 좀 믿어주세요. 그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늘 가슴에 담고 사셔서 내 인생인 나는 어디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내일을 기대한다면 기대하는 내일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내일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